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에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는 아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아까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그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닌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2차 포로 귀환 명단이 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명단인데요. 2절에서부터 보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 대제사장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는 게르손, 또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 게르솜은 사실은 아론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또 이렇게 한 것이죠. 이다말 자손 중에는 이다말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이다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서부터 족장들을 이렇게 대표로 해서 그 가족들이 몇 명이 왔는가 쭉 계산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절까지 비그웨의 자손까지 하면 주로 이 본문에는 남자가 몇 명이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의 명단은 생략되었습니다. 추측컨대는 20살 이상의 남자의 숫자로 이렇게 계수했을 것 같습니다. 1496명입니다. 그리고 여성들까지 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에스라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쪽으로 흐르는 강가인 걸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강가에 모여서 3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1월 12일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 9일, 10일, 11일 이렇게 3일 동안 아하와로 흐르는 그 강가에서 3일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갈 인원들을 체크하기도 했고요. 또 준비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모자란 거예요.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3일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하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니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왕족이거나 제사장 가족들은 물론 그들도 돌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때는 1차 포로 귀환 후 다시 8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100년 이상 150년 가까이 흐른 후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바벨론 땅 페르시아인데요. 바벨론은 망하고 어쨌든 바벨론 지역에서 더 많이 거기서 끌려온 사람은 이미 다 죽었을 거고요. 2차 포로 귀환 명단에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대, 3세대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거기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왕족이나 제사장들도 돌아오기는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돌아오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존경받고 또 존귀한 자들로 인정받았을 텐데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천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바벨론이 살기가 더 좋은데 뭐하러 거기 가서 종 역할을 하냔 말이에요. 물 깃고 청소하고 밥하고 문지기하고 성전에 천하고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2차 포로귀환 명단에는요. 그래서요 16절 모든 족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에스라가 9명의 족장을 불러 모으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해서 11명이 되었어요. 예,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은 팀 미니스트리예요. 팀 사역. 혼자 못해요. 훌륭한 에스라가 있다고 해서 에스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11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1명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9명의 족장과 2명의 율법 선생들 같아요. 네. 명철한 사람, 이 말은 분별력 있는 빈이라는 단어거든요. 분별력 있는 사람,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율법 선생들. 느헤미야 9장 8, 9절에 보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냈어요. 아마 이 지역에 레위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유대인 정착촌 중 이곳에 회당이나 예배 처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으로 보내면서 그 가시베아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는데 아마 이 이또가 그 지역의 회당장이거나 교사 역할을 했던 영적인 리더였던 것 같아요. 예, 이또와 그의 형제들, 곧 가시바 지방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느디님이라는 단어가 주어진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주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로 주어진 그 사람들이 느디님이죠. 아마 성전의 종들로, 노예로 그렇게 주어졌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방인들이죠. 느디닌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종될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의 가시베아 지방의 그 제안과 또 교섭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을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 레위의 아들, 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을 데리고 와서 한 명철한 사람, 율법 선생 한 명과 세레베와 18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 20명 네. 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 이렇게 해서 총 260명의 성전에서 힘든 일을 할 레위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돌아온 수천 명의 명단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자기들 이름 족장 없지요. 종들이에요, 종.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종이 되겠다고 기꺼이 돌아왔던 느디님 사람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름 있게 섬기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기왕이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느디님 사람처럼 해야 돼요. 느디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몰라주면 더 좋은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왜 더 기뻐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은밀하게 주님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에요. 인간이니까 서운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교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교우들이 또 목회자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인간이니까 서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운했다가도 잠깐 흔들렸다가도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바로 서는 거죠. 그럼 뭐예요? 맞아. 주님이 말씀하셨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에게 받을 게 없다고. 나는 열심히 느디님 사람들처럼 섬겨야겠다. 그러다가 성도들이 알아주고 또 교회에서 인정해 주어서 뭔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때 느디님 사람들의 심령으로 섬겨야 되는데 또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김정길 장로님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전 그렇게 착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런 장로님 참 흔치 않아요. 근데 김정길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참 사람이 간사해요. 뭐가요? 저는 그렇게 그 장로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나 자신을 다 잡아도 어느 순간 우쭐해져요. 장로가 되고 나니까. 그런 말씀 여러 차례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장로님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마치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설 수 있으니까.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집사일 때하고 장로가 될 때하고 아무리 제가 이거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주님을 섬기는 주일학교 선생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해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분이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같아요. 네. 그래서예요. 때로는 에스라처럼, 족장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제사장들처럼 앞에 나서서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곳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다 느드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나서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참 두려운 일이고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계속 자기 자신과 씨름하면서 싸워야 돼요. 또 한편으로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나는 그렇게 드러나는 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주지 않을 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인간이니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는 사명 주셨구나. 나는 멋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게 하실 것이지 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의 목회 멘토는 한복섭 집사예요. 우리 한복섭 집사님,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잘 섬겼어요. 너무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한 번도 저는 5년 동안 짜증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 에스라처럼 앞에 나서서 섬길 때에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에스라가 어떻게 주님 섬기는지. 정말 탁월한 리더예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항상 하나님 높이지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말을 잘하고 교섭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절대로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자신의 제한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앞서서 나서는 사람들은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또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220명의 느디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고 모습이 되어서 주님 섬기겠다고 따라 나서는, 그러면서도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처럼 드러나는 곳에서 주를 섬겼던 이들도 있었고, 느디님 사람들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주님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인돌교회에도 그렇고 모든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에스라가 되려고 하지만,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려고 하지만, 사실 더 요긴하고 많이 쓰이는 그릇은 질그릇과 나무그릇입니다. 값싸 보이지만, 천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사용하고 더 자주 사용하고, 우리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에스라처럼 나서서 주를 섬기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날 깨어서 자신을 겸손하게 비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느디님 사람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에도
감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느디님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바리새인 같은 또 서기관 같이 되기를 도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받을 것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 사모하지 말게 하옵시고 늘 느디님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은밀한 곳에 주 섬기는 일이 많은 신앙의 비밀이 많은 성도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